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2절에서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는 모으고 고민은 나누어야 제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은 간이 맞아야 제맛을 내지요. 재료에 따라 요리에 따라 간이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간을 잘해야 제맛이 납니다. 물론 개인의 입맛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간이 맛을 좌우하지요. 이렇듯 신앙생활도 제맛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간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제맛이 나듯 신앙생활도 제맛을 내기 위해서는 간을 잘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제자들에게 생소하고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본 이상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코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물고기 잡으러 떠나는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 많은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생업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두 눈으로 경험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일체 생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일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결코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확신 가운데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이를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그들이 유하는 곳이 있는데 다락방이었습니다. 그 다락방에 11명의 사도가 한 명도 빠짐없이 그곳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과 그들이 그곳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분부를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것에 모여 무엇을 했습니까? 당연히 4절의 분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기다린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멀뚱멀뚱 기다리거나 수다나 떨면서 약속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13절과 14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 기도하였습니다.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 기도에 전적으로 힘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신앙의 맛을 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신앙의 맛을 냈지만 제맛을 내게 한 것은 기도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 기도한 것이 신앙의 제맛을 내게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보여야 할 태도입니다. 이렇게 모여 기도하던 어느 날 약 120여 명의 제자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던 중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제 길로 간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한 명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설득시키기 위해 16절로부터 22절의 분량으로 길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득은 일종의 성경적 논증입니다. 신학적 논증입니다. 분명 이러한 논증은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필요한 일입니다. 시키는 대로 믿으라고 하고 아멘하게 하는 것은 이단에서나 하는 행동입니다. 교회 공동체, 즉 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건강한 논증과 때로는 논쟁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거룩한 맛을 내기 위한 수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증을 바탕으로 베드로가 제안을 했는데 그곳에 모인 12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베드로가 제안한 것은 21절로부터 2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베드로의 제안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와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잘 이해하고 공동체가 추구하는 바를 잘 아는 사람이 공동체를 위해 바르게 헌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논증과 제안에 동의한 공동체는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요셉과 마띠아였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드린 기도는 무엇이 누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망을 채울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의 주인이십니다. 참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후 그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위험할 수 있는 방식이 제비뽑기입니다. 논의와 토의라는 민주적 방식을 통하여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알고 있는 우리에게 제비뽑기 방식은 투기성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개입이나 간섭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방식이 제비뽑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 공동체는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과정을 지켜보며 알게 되는 것은 신앙 공동체는 기도와 더불어 고민을 공유할 때 제대로 된 신앙 공동체의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모을 때 그리고 고민은 나눌 때 제맛이 납니다. 이제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를 돌아봅시다. 과연 우리는 신앙 공동체로서 제맛을 내고 있는가? 기도는 모으고 있는가? 그리고 고민은 나누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기도를 모으고 고민을 나누고 있는지요? 그런 공동체인지요? 그런 신앙 공동체인지요? 그런 신앙 교회 공동체인지요? 여러분의 일상이 얼마나 바쁘고 복잡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기도도 못하고 공동체 기도에 합류도 못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마음의 여력도 없지만 부끄러움이 많아 고민을 내놓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성장과 신앙생활의 풍성함은 기도와 합심 기도, 중보 기도, 그리고 고민의 공유에서 일어납니다. 왜 교회를 공동체라고 할까요? 공동체는 개인적이거나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공유와 나눔이 본질이자 생명입니다. 그렇기에 공동체는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공동체의 공동체 다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좀 더 기도 모으기와 고민 나누기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기도했지만 모으지 않았습니다. 고민도 했지만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모으고 고민은 나누는 것이 성경적임을 깨달았습니다. 모으고 나누는 일에 적극적인 신앙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